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주제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죄와 벌.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죠. 예, 바로 러시아 도스토옙스키가 큰 소설이죠. 말 그대로 엄청난 유명한 소설 책에 나오는 그 제목이 죄와 벌인데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와 벌과 관련이 조금은 있지만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부제가 있죠.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바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죄와 벌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약 80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때부터 칭의, 즉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후 아브라함은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칭의를 향한 여정을 걸어갔어요. 처음 출발할 때는 믿음이 미성숙해서 때로는 실패와 넘어지기도 했지만 점점 믿음이 굳건해져서 마침내 아브라함 나이 135세에 칭의에 이를 만큼 구원에 이를 만큼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구속을 받은 이후에 55년이라는 긴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선택과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는 길이고 또 하나는 불순종하는 죄의 종이 되는 길이에요. 구속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 가지 선택과 길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바르게 선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주 전부터 로마서 6장을 시작했는데 이 로마서 6장의 핵심 내용은 너희는 이제 구속을 받았으니까, 즉 칭의를 시작했으니까, 구원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칭의, 구원을 향하여 담대히 출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은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즉 칭의를 향해 가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하고 주목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하나님 명령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첫 번째 명령이 너희는 여기라 그거예요. 중심되는 구절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내용이 간단히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을 것을 향해 출발하기로 작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없지만 주님의 성품을 향해 출발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구속을 받는 순간 이 두 가지를 알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 목표를 향해 출발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옛자의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조금도 망설일 필요 없이 과감히 칭의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한 명령이에요. 지난 시간의 설교 내용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한 가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죠? 두 가지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에게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를 향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고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오늘 보는 말씀이죠. 세 번째 하나님 명령이에요. 너희는 거룩함에 이르라. 그 중심되는 말씀이 19절이에요. 너희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사람에 들어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에 내어주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부터 23절까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속을 받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과 길이 있다. 내용이 15절, 16절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선택과 그 길이, 그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17절에서 19절까지. 반대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무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속을 받은, 그죠?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5절, 16절인데, 먼저 15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랬죠? 자, 구속을 받은 이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은 우리의 상태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순식간에 단 한 번이죠. 자, 어떤 엄청난 변화가 있는지 보면, 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법 아래에 있다라는 그 말은요, 율법의 기준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기준으로 우리 모두는 도저히 생명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사망 고지서를 받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의 기준 아래에 있을 때 도저히 생명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던 상태였지만, 이제는 생명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변화죠?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를 말해요. 순간적이고 일생에 한 번 있는 그런 은혜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상태의 변화는 칭의의 완성이 아니라 칭의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의 시작은, 구속은 오직 하나님께 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위대한 칭의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그 긴 여정은 바로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속을 받았으니, 칭의를 시작했으니 결코 죄를 지을 수 없고 오히려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칭의의 시작은 위대한 상태의 변화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하는 첫 번째 단추가 돼요. 죄의 종은 사망으로 향하는 상태이고 의의 종은 생명으로 향하는 상태예요. 이제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선택과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자, 봅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이 너희가 아까 말한 구속받은 신자야, 신자. 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사회의 노예 제도를 빗대어서 말씀한 거예요. 그 시대의 노예는 팔고 살 수 있는 재산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과거의 주인이 노예를 팔면 이제 그는 새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그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이제 그 노예는 새 주인에게 순종해야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속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새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구속을 받은 이후에 새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옛 주인인 죄의 욕망에 순종하는 종으로 다시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구속을 받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의 종의 결과는 영생이지만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이 사망은 둘째 사망, 곧 굶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구속을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구원을 향해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선택과 그 결과가 대해서 17절부터 나와요. 자,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의 상태로 변화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감사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의의 종이 되어 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의 종이더니 그랬죠? 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다음에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되었느니라 과거형이잖아요. 자,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헬라어로 에두를 데터란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번역을? 의에게 종이 되어 가고 있느니라 라고 번역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하다, 해방되다, 되었느니라가 전부 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따라서 이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올바른 번역을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원문 직역하면 너희는 죄의 종들이었는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해 온 거예요. 언제부터? 구속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 순종해 왔기 때문에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의의 종이 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야, 이게. 그래서 18절 한번 영어 성경도 정확해요. 자, NIV 성경 보면요.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그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다. 맞죠? 그리고 have become slaves to righteousness. 뭐니까? 의에게 노예죠. 의에게 종이 되어 가고 있다. 분명하게 현재 완료형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칭의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요, 과거형이 없어요. 다시 말해, 구원을 부여받은 순간까지 평생에 걸쳐서 이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순종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의의 종들이 되어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좁은 눈과 좁은 길로 표시했어요. 이 좁은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하여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따라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해요. 왜 피곤한지 아세요? 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까 늘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편하고 자연스럽고 본성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살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넓은 문, 넓은 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이 넓은 길은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없고 그냥 일시적인 그러한 효과만 있고요. 이 길의 마지막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고 지옥이에요. 따라서 구속을 받은 우리는, 즉 구원을 향해 출발하는 우리에게 죄의 종은 사망이요, 의의 종은 영생임을 알고 깊이 생각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이처럼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나 자신이 아직 신앙의 미성숙함과 또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야생마임을 알고 성숙을 향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부지런히 나가는 거야.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좁은 길이 비록 어렵고 애써야 하는 고난의 길이지만 이제 칭의를 향해서 나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거야. 자, 다음 구절 봅시다. 19절. 자, 너희 자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예전에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서 불법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 전이 언제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구속받은 전, 칭의를 시작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언제요? 구속받은 이후에,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어떻게 이루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래요. 거룩함. 얼마나 명확합니까?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게 뭐냐 말이냐면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있듯이 당시 노예제도를 빗대어서 말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칭의를 향해, 즉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어렵게 설명하면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에 그 당시 노예제도라는 그런 제도를 빗대어서 설명한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이제는, 그죠? 전에는, 이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노예는요,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내어준 바 된 상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가 구속을 받기 이전에는 죄의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부정과 불법에 그냥 내어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구속을 받은 이제는 결코 그런 무책임한 방임에 내어지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노예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에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즉 성화되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걸 말해요. 거기에 이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죄의 노예처럼 하지 말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의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발적인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갈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죄의 욕망과 충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이런 죄의 욕망들이 올라올 때도 있고 혹은 밖에서 우리 죄를 자극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구속을 받고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는 세상적인 죄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함과 죄의 본성이 기회만 되면 꿈틀거리면서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혹은 자극이 될 때 그 죄의 욕망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못을 박을 것인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거나 또는 밖으로 표출해서 죄를 범할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이후에 과거의 옛 주인에게 나를 내주어서 불법과 죄의 나를 동참시킬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불법과 죄에 방치하고 내어주는 것은 새 주인에 대한 배반이에요. 이제 우리 새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의의 주인이세요. 이제 옛 주인은 끊어버리고 새 주인, 의의 주인에게 복종하여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새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에 갑시다. 자, 세 번째,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선택과 그 결과는 뭐냐?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과거 상태는 죄의 종이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함, 성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롭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레우테로. 이건 뭐냐면 제한을 받지 않다. 또 좀 가면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의미는 어디에 묶인 자인데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묶이게 되면 다른 곳에는 전혀 묶이지 않는 것들이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죠? 즉 죄에게 묶인 종은 의에 대해서는 전혀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죄의 종이 되면 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반대로 의의 종이 되면 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자, 쉽게 설명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주인의 종이 되면, 노예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오직 B라는 주인에게만 묶여 있게 돼요.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과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서로 공통 분모가 없는 반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즉, 죄의 종이 되면 의로움에 대한 고민이나 또 의롭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책감이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압박감이나 이런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 없어요? 없죠? 다시 자, 죄의 종이 되면 의로움에 대한 고민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죠? 죄의 종인데 의롭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책감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뭐 의를 이루려고 막 압박감이 있거나 막 갈망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죄의 종은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반대로 의의 종은 의를 이루는 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 의의 종은 항상 의에 대한 의지와 소망과 갈망에 매여 있는 상태고 예민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의로울까? 거룩함, 성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생각과 의로운 마음과 의로운 삶을 살아갈까? 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은, 불신자들은, 죄의 종들이죠. 죄의 종들은 죄의 본성대로 살고자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고 좋고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의의 종은 죄의 본성을 거스려서 그 본성을 꺾어야 하고 죽여야 하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피곤하고 어렵고 아픔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도 돼요.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전혀 갈등을 겪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과 물이 섞이는 것은 아주 매우 자연스러운 것처럼 죄인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를 이루는 사람들은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불편하고 어렵고 아픔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으면 서로 섞이지 않고 갈라서는 것처럼 의와 죄가 섞이게 되면 극심한 갈등을 겪어요. 누가? 의의 종이 되려는 사람은. 마치 이 눈에 있죠. 보는 눈에다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떻죠? 그렇죠.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참기 어려울잖아요. 굉장히. 그것처럼 의의 종이 되어가는 사람은 작은 죄에 대해서도 매우 예민해져요.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부패한 자아, 육신의 정욕과 탐심 이런 것을 쳐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과 어려움과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가라서 5장 10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대요.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구속을 받기 이전에는 이와 같은 내적 싸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속을 받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그리고 또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의 소욕, 이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이것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계속해서 살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구속을 받기 전에는 무조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싸우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 거룩함을 이루는 것, 죄를 이기는 것, 이 세상을 이기는 것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속을 받은 이후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옛자와 서로 갈등해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육신의 정욕과 성령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싸우다가 육신의 정욕이 이기면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막 서로 싸우다가 성령이 이기면 의의 종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많은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기도 전에 무장해제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는 거 쉽잖아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구속을 받고 칭의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출발하기 전에 그냥 무장 영적 싸움을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장 해버리고 말아. 왜 그렇죠? 이게 그렇죠. 구속받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이미 한번 구원을 받으면 취소가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미 창세 전에 선택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믿게 되면 죄에 대한 욕망과 정욕과 세상에 대한 탐심과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단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겠지만 일상 삶 속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제외하면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이 당연해요. 자기가 말 안 하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항상 불편해하고 껄끄러워해야 되고 막 포기를 해야 되고 버려야 하는 것이 많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구속받은 이후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의의 종인가 아니면 죄의 종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속을 받은 신자들도 얼마든지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이후에 우리는 죄에 묶여 있거나 의에 묶여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 중간은 없어요. 죄에 묶여 있다는 것은 죄의 종이고 의에 묶여 있다는 것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애써야 하는 좁은 길임을 명심해야 돼요. 따라서 구속을 받은 이후에 의를 이루는 것이 쉽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의 종으로 사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화면에 보면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랬죠? 자, 이번에는요 열매라는 관점으로 알아보시라. 이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육체의 일은,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하고 육체의 일들은 원래 복수예요. 육체의 일들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은 영어로 works, 그 다음에 act, 행동들, 행위들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행위들, 행동들은 분명하다. 자, 그러면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하면서 1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 열매라 하지 않고 육체 일들은 하면서 분명하다 하면서 쭉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에 너희에게, 이 너희는 구속을 받은 신자예요. 왜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2절, 이어서 22절에 보면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는 그러죠? 자, 성령의 일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열매는 단수형이에요. 프리트, 헬러는 칼포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9가지에서 9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긍휼이죠. 양선, 관대함 말하고 충성, 믿음, 그 다음에 온유, 그냥 준머 같은 거, 그 다음에 절제 이런 거만 말.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구속을 받는 신자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속을 받은 신자는 누구든지 육체의 일에 현저한 사람, 이게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은 차이가 있지만 구속을 받은 신자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향하여 가고 있든지 의를 향하여 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열매는 아까 했죠.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만 사용됐어요. 그죠? 육체에는 열매 대신에 뭘 했죠? 일들, 액트, 웍스, 행동들, 행위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일들, 행위들은 뭐냐면 헬라어로 엘가. 이 엘가가 뭔지 아시죠? 이거는 마음에 있는 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행위들을 말해요. 그러나 열매는 농부가 그만큼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얻어지는 거예요. 즉 성령 열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만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애쓰고 투쟁하고 수고하고 고통도 받아야 얻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일들, 이 행위들, 이거 엘가는요,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저절로 얻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6장에 우리 본문에 뭐라냐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라고 반어법으로 질문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어떤 성령의 열매도 없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어떤 성령의 열매, 이 주님의 성품 아닙니까? 이거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면에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아직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죄의 종은 자연히 저절로 육체의 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15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은 애쓰고 수고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죄악들이 애쓰고 수고해야만 나올까요? 아니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저절로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온갖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나오게 되고 있어요. 자, 볼까 성경에 예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곳이 우리 마음이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다 했단 말이에요. 뭐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의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론 시리즈에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한번 다시 알아봅시다.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의의 종인 사람, 즉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룩한 사람은 바로 아까 방금 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갔단 말 쉽게 말하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부터 나오는 아가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15가지로. 자, 한번 13절, 고린도전 13장 4절만 읽어볼게요. 오래 참는 성품. 그러니까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좋은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죠. 나에게 왼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리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또 막 뽐내거나 막 뻔뿌질하거나 자랑하거나 막 자기를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무리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막 성내지도 분내지도 않는 거야.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는 거야. 바로 주님의 성품인 거예요. 바로 이게. 자, 이런 열매가 점점 풍성해지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의 열매가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열매가 풍성하면 평소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죠? 이거 딱 보면 그렇죠. 성령 열매가 풍성한 평소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성령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죄의 종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요? 그것을 생각하면 성령 열매에 대해서 반대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사랑의 반대, 아가페 사랑의 반대. 이게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 왼수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해요.
억울해가지고 막 보복하려고 하고 한단 말이에요. 친절하지 않고요. 막 시기하지요. 막 자랑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나만 인정해달라고 막 교만하고 막 타인을 막 대우하고 막 제 반말도 하기도 하고 존중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만 막 생각해.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막 발끈하고 피해나 억울함을 보복하기 위해서 막 깊이 생각하거나 실행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걸 덮어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뭐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반대해요. 막 불안하기도 하고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감 막 실망감 막 혼란스럽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조급하고 서두르고 막 요란하기도 하고 조그만 일에도 막 따지고 보복하고 자비의 반대 긍휼의 반대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내 주장만 내 고집만 나만 알아주는 거야. 까칠하고 막 까다스럽고 뾰족한 사람 양선의 반대 항상 늘 말에 가시가 있어. 막 차갑고 막 냉정하고 거칠어요. 온유의 반대 그러니까 야생마의 반대 그러니까 준마의 반대가 됐죠. 야생마 막 자기만 최고이고 내 의지대로 하면 내 꿈과 내 비전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이 충만한 거야. 조금만 건드려도 발끈하는 거야. 이거 뭐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매우 자연스럽고 저절로 나온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을 때 옛자가 점점 죽게 되어 가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즉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점점 조금씩 부어주시고 심어주셔요. 왜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성품을 심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의의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은 자연적으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해야만 하는 치열한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원문 직역하면 너희는 죄의 종들이었는데 원래는 그런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왔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고 있고 그러면서 의의 종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결과 영생이다. 자, 본문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와 벌이랑 죄와 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벌이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원문 직역하면 이런 거야.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고 있으며 하나님께 종이 되어가고 있다. 너희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가지고 있다.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주세요.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점점 계속 맺어가는 삶을 살면 그 마침내 그 결과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산다면 또한 그런 삶이 지속이 되면 죄로부터 점점 해방되어 갈 것이고 점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갈 것이고 점점 거룩함을 향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가질 때 마침내 영생이 이르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제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6장을 어떻게 결론 맺냐면 아까 말한 22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다라고 6장을 끝을 맺어요.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은사는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헬라 카리스마인데 은혜를 주고 또 주어서 최종적으로 이루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의 최종적인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마지막의 목표는 영생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칭의를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칭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은 누가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도와주시는 것은 서로 진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일 뿐인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은 오직 본인의 몫이에요. 이제 우리는 의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결단해야 하는 거야. 칭의의 과정은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면서 치열한 전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과거의 옛 주인을 잘라버리고 새 주인을 선택했으니 지속적으로 전투를 해나간다면 점점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점점 되어가고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마지막에 영생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